있습니다. 작년 1월 5일 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1년이 되었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1년을 무사히 이곳에서 한 주간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제 정가라는 그 간증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의 죄는 분명히 정가가 됩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집안을 보고 결혼을 한다 그러죠. 그 집안에 알코올 중독자의 부모가 계시면 자식이 알코올 중독자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그 집안에 부모가 바람을 피고 그러면은 또 그 자식이 계속 대물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대물림입니다. 죄의 정가. 그러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잘못되었구나,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는 결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입술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였을 때 그 믿음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4년도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 94년도 추석을 며칠 앞두었을 때요. 그 앞둔 어느 날 제주도에서 제가 살고 있었는데, 저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좀 점심을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야기를 권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서 누군가를 기도해주고 그러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저의 그런 성격을 알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식사를 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는 집 아이가 살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살이 왜 떨어지지 이랬어요. 무슨 피부병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바로 반응이 절대 안 돼. 절대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아이는 교회도 나갈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부터 살이 벗겨지기 시작을 했더래요. 한 꺼풀 한 꺼풀 벗겨지는데 마치 닭 껍질을 벗겨놓은 것 같이 되겠대요. 살이 보았는데. 그러니까 가서 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라도 해줄 수 있지 않냐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아이는 아빠가 저희 아이들 학교 다니는 그 학교의 소속 과장이었어요. 그래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기도를 먼저 했죠. 3일 작전 기도를. 3일 작전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작정을 하고 갔어요. 가서 보았을 땐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 달리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닭 껍질을 벗겨놓은 것 같았어요. 이 살이 발뒤꿈치도 없어요. 굳은 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디디고
살을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벗겨졌기 때문에. 참 너무 안 됐어가지고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곳을 함께 간 우리 선교회 간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 고동원 자매라고. 그때 마침 저희 자매가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그 예배를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 자매도 20대 젊은 나이고, 그러니까 검정 바지를 입고 갔는데 그 집에 방에 앉자 우리 옷은 다 살 껍질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비듬이 아니라 살 껍질이에요. 껍질이 다 뚝뚝뚝 떨어진 게 다 붙는 거예요, 옷에. 참 암담했어요. 아, 저 아이를 기도한다고 나을 수가 있을까? 정말 암담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불쌍하고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너무 안 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 이발도 못해요. 디디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본 그 아이의 모습은 팬티도 못 입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팬티를 입을 수가 없어요. 살이 너무 벗겨졌기 때문에 팬티가 아파서 면 자체도 아파가지고 자기 살에 그 면이 닿는 그 자체가 아파서요. 그래서 옷을 벌거벗었는데 이 아이가 무엇을 덮고 있었느냐면 실크로 된 천을 얇게 덮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천의 무게도 아픈 거였어요.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중국을 갔다 오며,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들것에 실어서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중국을 갔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재산이 엄청 많았는데 그 아이를 고치려고 가진 모든 것을 다 해봤대요. 그러다 보니까 집도 팔아먹고 땅 팔고 그러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한 채만 이제 남았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 아이가 바르는 약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 어머니가 꼭 바카스 반병 정도의 약이었어요. 물약이. 그게 30만 원이라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3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거를 서울대학병원에서 받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다가 그냥 흠씬 바르면 그거 한 병을 바르면 다 한 번에 다 쓴다는 거였어요. 넉넉히 바르면. 근데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것을 이틀마다 바르는 거예요. 이틀에 30만 원을. 그것을 나눠서 조금씩 살에 바른대요. 그래도 낫지를 않는데요. 참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밖에 안 계시겠다.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저 아이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믿음이 그 아이를 낫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바로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아줌마가 기도를 하면 제가 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보자마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집에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왔다 갔었대요. 사역자들이 왔다 가고 돈도 많이 받아가고, 그것에 지쳐서 그런지 그 엄마는 저희가 갔을 때 아주 냉랭했었어요. 정말 물 한 모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기도가 끝날 때까지 물 한 모금이 없었어요. 그 집에서 나올 때까지도. 그래서 마치 태도가 해볼래? 해봐라. 네가 낫게 하려면 해봐라. 그런 태도였어요. 아주 불쾌했었는데 그 아이가 불쌍해서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 엄마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였어요. 엄마의 죄가 이 아이에게 전가되어서 이 아이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엄마의 죄는 무엇입니까? 했어요. 음란이다. 그가 음란하여 가정을 버렸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음란이 가벼운 음란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으로까지 상대의 남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모르느냐 하면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이 아이 엄마가 갑자기 뱀의 혀 마냥 혀를 낼름낼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영적인 것이. 혀를 막 낼름거리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얼굴을 음란으로 가득 찬 것이 보였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엄마에게 십계명을 어기신 거 아시죠? 그랬더니 이 엄마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였어요. 그 십계명 어긴 것을 회개하세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하셔야만이 이 아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엄마의 사이에서 일어난 회개를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 엄마는 한국 문단에 있는 시인이었습니다. 그 첫날 그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3일 작전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보였던 그 살에 꾸덕꾸덕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살이 약간 단단해졌다 그럴까? 뭔가 꾸덕꾸덕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3일째 기도를 또 했습니다. 정말 많이 살이 무엇인가 단단해져가는 그런 느낌만 받습니다. 그리고 3일 작전 기도를 했기 때문에 3일 작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지나고 얼마 지나서 저희 집에 누군가가 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나가보았더니 그 아이하고 그 엄마가 저희 집 문 앞에 서 있는 거였어요. 저에게 온다는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왔던 거였어요. 그 아이가 하얀 백옥같이 피부가 아주 그렇게 예쁜 피부가 되어서 머리도 이발을 하고 그리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한 2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아줌마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러는 거였어요.